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차원이 다른 사람 갈렙이란 주제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2년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 교회 책장에도 꽂혀 있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라는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저술된 책인데 주인공은 로즈머리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어떻게 해서 하버드를 갔을까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극도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15살 때부터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마침내 하버드에 입학하고 졸업한 또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녀는 지독한 마약 중독자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또 에이즈에 걸린 엄마를 따라서 보호소로 전전하며 때로는 노숙자 쉼터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합니다. 수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5살 이후에 마음을 먹습니다. 나도 공부해서 더 이상 길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데 뭐가 없잖아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거의 A에 가깝게 모든 과목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에 가깝게 성적을 맞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입학하고 2009년 하버드대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유명한 동기부여 강연가, 여러 가지 연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주인공의 로즈머리와 같이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 여인보다 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타나는 결과는 그녀와 다를까요? 분명히 비싼 환경이고 어찌 보면 좀 더 나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길 위에서 하버드가 아니라 길 위에서 지하까지 떨어진 인생도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서 같은 것을 바라봐도 생각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바라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몇 가지로 설계했을 정도로 풍부한 교훈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가지, 갈렙은 생각의 차원이 달랐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2년 정도 후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뽑아 정탐을 보내죠. 40일 동안에. 40일 만에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다른 곳을 갔습니까? 아니요. 같은 곳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인도 땅을 가고 한 사람은 미국 땅 갔던 게 아니라 같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골고루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아주 일관성 있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린 가면 다 죽습니다 말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그들이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생각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의 생각의 차원이 다를 수 있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갈렙의 머릿속에는, 갈렙의 생각에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필터가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 핸드폰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 요즘에 디지털도 많이 안 쓰죠. 핸드폰 카메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하지만 과거에는 일반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온 렌즈가 튀어나온 카메라 사용했잖아요.
사진작가들이 좋은 사진을 찍고 특별한 사진 찍으려면 앞에다가 필터를 이렇게 끼우곤 했습니다. 필터가 달라지면 사진이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의 필터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갈렙에게는 어떤 필터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필터가 끼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필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나올 수 있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10명에게는 이 필터가 없었어요. 그러니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필터가 있으니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필터를 가지고 있었기에 갈렙은 가나안의 큰 거인 족속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탐스럽고 어마어마하게 큰 과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거인들을 봐라. 우린 죽는다. 내 갈렙은 달라요. 그래, 걔네 크지.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저 좋은 음식을 다 우리가 먹지 않겠느냐. 달라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필터를 가지고 있으니 무려 45년이 지났음에도 갈렙은 실망하지 않고 갈렙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정탐을 갔다 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게 45년 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가 바로 이 시점인데 몇 년이 흘렀어요? 4년, 5년 흐른 게 아니라 무려 45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도 45년이 지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같이 10년 지나자 하갈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필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내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갈렙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필터가 있었으니 남들이 갖기 싫어하는 산지이자 거인적의 본거지였던 헤브론 땅을 기꺼이 솔선수범하여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어렵고 힘든 땅은 다 가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땅을 미리 투기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좋은 땅, 땅값이 오를 거 다 투기하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갈렙은 다릅니다.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고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을 솔선수범하여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어려운 산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념하기만 하면,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천의 요새가 된다는 것을 갈렙은 보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합니다. 이 갈렙이 취한 산지 헤브론 땅은 훗날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왕도로 사용하는 도읍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크리스 가드너 씨는 사업을 잘못 벌려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수중에 남은 돈은 22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5,500원은 다 털렸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모든 걸 다 압력 가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내는 집을 떠납니다.
5살, 6살 되는 어린 아들과 가든어시는 갈 곳이 없어요. 길거리를 전전하고 노숙자 보호소를 들어가고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문을 잠궈놓고 아들을 껴안고 잠을 자기가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증권회사의 증권 거래인, 중개인, 인턴을 모집하는 것을 광고를 보고 나도 저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똑똑한 대학 나고 대학원 나는 사람들이 다 지원하지만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가던 씨가 지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6개월 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하는 인턴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공부합니다. 공부할 곳이 없어서 지하철역 화장실 불빛 아래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60대 1을 경쟁을 뚫고 그는 당당히 합격을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상황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생각의 차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상황 되면 안 된다, 포기하자로 말했을 거예요. 에이, 딴 거 하자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생각의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필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만날 때 아니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할 수 있어. 이 생각의 필터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의 필터가 되어 부정적인 생각이 차단되고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이 나와 결국 잘 되는 성공적인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